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악독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미움과 공격성을 말하고, 기만과 외식은 진실하지 못한 태도와 신앙의 가면을 뜻합니다. 또한 시기와 비방은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갓난아이가 젖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모함의 목적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덧붙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의 근원이신 말씀을 더 깊이 갈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동일한 중심을 바라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그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한 존재처럼 판단했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들어올리셔서 구원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교회를 떠받치는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돌이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하며 교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모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산돌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는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제 제사는 특정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제한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 결국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힘있게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능력,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기준과 방향, 그리고 가치관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성도들이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의 기이한 빛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증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